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이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안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만 보고 싶었나 보네. 추수감사 주일 전에 우리 매년 했던 추수감사 주간 집회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그 추수감사 주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집회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시고 다 하셔서 교회에서 늘 하는 것이 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좀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의 러브스토리가 주는 교훈, 러브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뭔가 좀 거룩해 보이죠, 그죠? 생사화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는 것, 죽는 것,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게 완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나에게 투자하기도 하죠. 또 요즘은 갑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 주변에 많이 파생되어져 있는데, 갑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보다 내가 더 위치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생의 성공이고 열매가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삶에서 부단히도 생사화복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생사화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작은 천국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정이고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억이 있고 또 넘치는 건강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가와만사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와만사성을 할 적에 사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유교적 개념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은 가정을 천국으로 비유하셨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부터 뭔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제 우리가 삶을 살 적에 이 가정에서로부터 오는 기쁨과 이런 은혜에 대한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덮여 있을 적에 너무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인 관리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평안합니다. 교회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근데 은혜 받고 그러면은요 다 평안합니다. 근데 이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이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자식으로서 뭐 효도를 했기도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너무 좀 고집스럽고 어떨 땐 이기적인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가정생활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이리저리로 숨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러브스토리에서 나오는 아내 둘을 얻었지만 아내 둘이서 화목하기보다는 야곱 하나를 두고서는 밀고 당기는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막 살아도 된다, 그거는 없어요. 감리교회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유혹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계획되어져 있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랑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랑의 관계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하고 아내도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지속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의사 표현도 하고 또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좌지우지하다 보면은 믿음도 바닥이 나고 신뢰도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 하나를 두고 레아와 라헬이 접전을 벌입니다. 이 접전을 벌이는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이걸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둘의 사랑을 보면서 야곱과 더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의 대상은 있어도 믿음이 결여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예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녀에 대한 태의 열매입니다. 1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 낳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예요?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이 여시지 않은 그 태의 열매를 자신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야곱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좀 과해요. 이 집에서도 부부싸움 할 적에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도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내된 라헬이 기껏 남편한테 한다는 얘기가 내게 자식 낳게 해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애걸복걸 했을까요? 그죠? 내게 자신 갖게 하라!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앞에 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원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의 약점이 여러분 이 레아보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이거든요. 근데 야곱을 갖다 들들 볶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사랑하는 여자한테는요 남자들이 더 들들 볶여요. 들들 볶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니까는 이 라헬도 솔직히 괴롭긴 하겠죠. 왜냐하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는 했지만 절망감이 깊은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이 라헬이나 이런 마음을 보면서 느끼지만 우리도 라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떤 괴로움, 즐거움이 이렇게 희비가 교차할 때가 있는데,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뭐냐면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은 나 자신한테 관대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되지 않는 일에 대해는 자기한테 관대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탓을 또 돌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그것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라는 거죠. 야곱이 듣다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에게 뭐를 냈다고요? 성을 내어 이르되, 자 이번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이 대신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응?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깜짝 놀랐죠? 네. 성을 냈단 말이에요. 성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을 냈다는 얘기를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그 뜻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불쾌하고 경노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뭐 했다?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자기에 속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야곱의 신앙의 그 정도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야, 잉태와 출산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누라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라헬을 분명히 사랑을 했지만은 야곱이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만큼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일이든 어느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라헬이 분명히 있었고 야곱이 있었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믿음이 결여된 상태고 야곱은 이 라헬에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 몫이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가장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가정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주님 앞에서 잘 서야 돼요. 마누라가 이런 말 하니까 그거에 싹 기울여지고 이런 말 하니까 싹 기울어진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남자들이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해야지만이 여자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그냥 팔랑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장로님들이 심지가 두꺼워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장로님들은 목사님하고 성도들의 중간에서 그저 어떻게든 화합을 도모하고 그런 일을 했어야 돼요. 장로님들. 노장로님은 어디 가버려가지고 오늘 듣지도 못하네. 네?
그런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도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는데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사랑 안 한다는 얘기 안 해요. 다 사랑한대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또이또이 해가지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 사랑이라고 둔갑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할 적에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서 나는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안 변하십니다. 나는 있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떨 때는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조금 덤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화를 냈다가도요. 금방 돌아서 가지고서 뭐예요? 내가 저것들을 또 살려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호세아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해놓고서는 내가 니들 자식 난 이름대로 말이야 내가 니들 곁을 떠날 거고 내가 니들하고 같이 안 살 거고 다 시간해놓고서는 나중에 2장 1절에 가가지고선 이름을 또 싹 바꿔가지고 뭐라면 내가 국류를 너희들한테 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내 기분에 인간의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숙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완전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다시 구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자연스럽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은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 봉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라고 해갖고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사명자 되세요, 사명자 되세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봉사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봉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될 대상으로 계속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주는 일도 그렇고 상처를 받는 일도 그렇고 사명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원인은 같을지라도 마음의 가짐의 태도가 삶의 결정을 바르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실수는 했지만 인내하고 소망하는 태도를 뭐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어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품성을 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이삭은요 즉흥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 잘 아시죠? 야곱이 레와 라헬이 있는 것처럼 엘가나에게도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할 때에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나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갔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그걸 참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뱉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말로 상처를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죠? 그 여자의 히스테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죠? 뭐 여기서 다 우리가 점잖하게 있지만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누구한테 그래? 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 네?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 뭡니까 남편 말이라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네 그랬죠. 지금은요 기 죽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네? 할 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살펴볼 게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환경에서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좀 어떨 때는 너무 어렵고 또는 사랑의 대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결여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느낀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에는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충만한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의 가정에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교회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성령님을 생각할 적에 뭐예요? 존중할 줄 알고 말을 제어할 줄 알고 참 지혜를 가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식사를 좀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이게 집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둘은 말도 안 하고 나는 밥을 가서 사주는데 그 큰아들이 진짜 오래간만에 가가지고 밥을 사주는데 서로 나한테 고소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이랬다? 니네 아빠가 이랬다? 아 그거 못할 짓인데 그거. 내가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나 다시는 집에 안 와.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왔는데 두 분 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가? 응?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어머니도 교회 가면은 어머니 또래에서 툭탁툭탁 하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교회에서 툭탁툭탁 하지. 성령님이 잘 모시고 안 살아서 그런 거야. 아니 여기 지금 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 두 사람이 성령님 모시고 살면은 둘이서 할 얘기도 많고 얼마나 많고 꼭 그러죠 여자들. 옛날에 나한테 얼마나 이랬는데. 근데 그래 여자들은 제발 옛날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네? 좀 믿어봐요. 좀 그리고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게 뭐 우리 집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뭐 목사님네 집만 이상한 집인가? 네? 여러분들도 이 막상 여러분 이게 사별을 하거나 그러면 같이 보고 싶고 대화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꼭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된 사랑을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스토리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갈등 구조를 만드는 사랑이에요. 이 가정이든 교회든 갈등 구조가 일어날 적에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안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어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기심의 충만함이 있을 뿐이죠. 왜 갈등 구조가 일어나냐면은 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한 걸 내가 들어보고 뭐예요? 거기서 같이 합일점을 찾아내자. 그거 해야 되는데 이 라헬이 야곱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으니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쏴붙였단 말이에요. 예?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라가 생각이 나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사라가 장자를 세우려 했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고 보면 알지만 가정의 갈등 구조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화평하지를 못했어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두 사람한테는. 사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헬은 뭐냐면 화를 아까 내면서 책임 전가하고 죽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게 머리가 보통 빠른 여자가 아니에요. 이 부부는 닮아가요. 항상
라헬이 해결이 안 되니까 차선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시녀 비라를 갖다가 내놓고선 사랑에서 이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갈등 구조를 덮는 사랑이지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사랑한다고 말은 맨날 하는데 갈등 구조만 맨날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평안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라헬의 방법이 선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의 사랑이 상대방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욕이에요. 사랑하면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라헬이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아들을 낳나요? 안 낳나요? 낳죠.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단을 낳고 하나는 누굴 낳았어요? 납달리를 낳았어요. 근데 단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납달리를 하는데 내가 언니하고 크게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다 이게요. 이 여자 참 이상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는데 이거 감사할 일이거든요. 사람이 감사할 일이 벌어지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그 해석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주었는데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서는 뭐예요? 아, 내 억울함 풀어졌고 내가 언니하고 싸워서 이겼다. 아주 그냥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폭풍같이 불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가정을 갖다가 계속 갈등의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부부와 자녀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할 거 많지요. 그러면 가정은 불화예요. 불통이에요. 가정이 제일 감사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여러분 뭐예요? 사랑의 갈등이 있는 걸 잘 덮어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마음에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도의 정체성은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마음이 조금 좀 편치를 않았습니다. 아침에. 왜 편치를 않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근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소천을 하셔서 어저께 이제 장례를 다 치루었어요. 제가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 많이 아플 적에 권사님들이 참 뭐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고 너무너무 신경 써줬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렇게 교회에 떠나실 때 모습 보면은 실상 좋게 하고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유분순 권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가 교차하더라고요.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대했는가, 그분은 또 나한테 어떻게 대했었던가, 후회되는 일도 있고 좀 이렇게 살다가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복잡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저는 이게 다 솔직히 알고 보면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죠? 해석의 문제예요. 뭐 저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여러분들 부르시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번에 울산에서 크게 이 언양 그 제이시죠? 거기서 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두세 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는 또 DNA 검사가 잘 안 돼가지고 시신이 바뀌고 막 그랬어요. 어떤 집은 딸이
결혼을 3일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니까는 아버지가 살았는데 아버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을 하자 하는데 손님들 초대하지 말고 네 어머니가 없으니까 상대방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만 그냥 소솔하게 이렇게 가정이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하자. 그 어려운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단합이 돼서 잘 다녔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이라면 우리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왜 교회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왜 사회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가정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한 번씩만 더 뭐예요? 참으면 되거든요. 그냥 말도 툭툭 내뱉고 조금씩 좀 생각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유은수 원사님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하다가 안 갔어요. 그냥 간다고 해가지고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또 그분들은 또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나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이 러브스토리에서 인간의 잘못된 사랑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 참 이상한 여자들입니다. 라헬이 그러하니까 레아가요 속이 더 타더라고요. 이 레아의 큰아들이 루벤이 나가가지고 합판채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 합판채는요 모양이 인삼처럼 사람 모양처럼 돼 있어요.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합판체가 귀중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지금까지 이제 라헬이 계속 아기를 낳았으니까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더 낳고 싶은데. 그런데 라헬도 욕심이 있어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합판체를 가지고 왔대. 그러면은 내가 그 합판체를 얻어요. 이 참 사람은요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를 낳는데 죄를 낳기 전에 얼굴은 뻔뻔합니다. 이 여자가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감정적으로 대하잖아요. 그 사소한 욕심도 죄를 짓는 일인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우리 남편 줄 테니까 그 합판체 줘라. 누구예요? 라헬의 모습에 누가 있어요?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내놔라. 성경은요 이렇게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아야 안 닮아요? 긴가민가 하죠?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된 이야기인데 영국의 리퍼풀대 연구진이 남녀 11명을 불러가지고 부부 160쌍의 사진을 갖다가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인상이 닮은 남녀를 이렇게 고르라 했더니 여러분 닮은 부부를요 엄청 많이 골라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자니까 같이 먹죠, 같이 웃죠, 같이 울죠. 그러니까 안면 근육도 같이 웃으니까 같이 생기고, 그죠? 울면은 안면 근육도 뭐예요?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닮아가요. 근데 성격도 인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안 닮아가죠. 우리 인격과 우리나라는 잘 안 닮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의 이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성격이 참 이 품성이 많이 닮아가요. 많이 닮아가요. 여러분 닮아가면요 좋은 것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좋지 않아요. 그냥 약삭 바르고 그냥 새침하고 이런 것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은 몇 년 같이 살고 동행했어요? 연수가 많으면 예수님을 닮는 것도 판박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사는 것이고 살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음은요 마음을 따라가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 말씨와 생각이 비슷해지고 얼굴의 형태도 닮아가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서로 닮으면 인생을요 재밌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요 서로를 닮고 서로를 복돋아 주면요 교회가요 참 재밌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닮아야 돼요. 장로님들도 저도 서로 닮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 닮아야 돼요. 부부도 서로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그럼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친구가 9년 전에 미국으로 목회를 갔다가 이번에 부평교회에서 미주 지역 목회자들을 갖다가 초청을 했는데 9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전화 안 하고 저한테만 전화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으니까 나 좀 줘라 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아직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만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데 듣다가 보니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나쁜 거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어떻게 살았냐 뭐 하냐 하더니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야, 네 딸들 왜 이렇게 이쁘냐? 응? 이 얘기가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를 닮아서 예쁜 거냐? 아니면 너 부인을 닮아서 예쁜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데리고 온 애들이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하고 시골에서 같이 지척에서 목회를 했던 친구예요. 보고 싶은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것 중에 얘기가 맞다. 그래서 제가 하은이하고 하영이한테 그러려고 그래요. 야 이제는 나를 똑같이 닮은 것처럼 살아. 근데 애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보면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 목사를 보면 그 교회가 행복한 주원교회 목사다, 성도들이다 알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살면은요 본인 욕도 되고 교회 욕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단과 납달리를 했을 적에는 내가 싸워서 이겼노라 경쟁했노라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을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았단 말이에요. 디나도 낳고 이사갈은 내가 내 시년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스불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하리라. 라헬하고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죠 좀,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을 통해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시고 유다 후손을 통해서는 다윗과 더불어 예수님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완전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랑을 뭐예요? 좋은 사랑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뭐 시댁 식구가 되어졌든 친정 식구가 되었든 때로는 불편한 성도가 되었든 불편한 목사와의 관계가 되었든 그거는요 나를 바르게 세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서 울분을 토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결국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예요? 바꾸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주간도 정말로 내가 사랑의 갈등 구조를 덮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신뢰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교회와 가정 위에 또 남편과 자녀들 위에 그렇게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